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친 성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시험을 이야기하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은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냥 싫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이 싫은 이유는 그 시험으로 등수가 정해지고 경쟁해야 되고 입시라는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 시험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지식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공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성도에게도 중간고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중간고사라고 이름을 붙인 또 하나의 이유는 설교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의미로서의 시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간고사를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청중은 당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사람들의 놀람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이방 땅의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비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한 사투리를 쓰는 촌놈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능수능란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나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놀란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를 직역하면 마지막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를 마지막 날들에 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시대, 마지막 때라고 보았던 것이죠. 마지막 날들이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 베드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요엘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종말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무시무시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겁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는 의도인 것이죠. 구원의 초청이 전체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이어서 베드로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해서 죄인이고 예수님을 버려서 죄인인 것입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번,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이 현상은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2번, 심판의 때가 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3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4번,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진짜 로마의 손에 예수를 넘겨두어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동의하였고 혹은 발장을 켜고 침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말해주죠. 구원의 길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죠.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졌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나누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랑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칭송하게 되는 것. 지금처럼 교회가 무시나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칭찬과 감탄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칭찬과 감탄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요. 그들은 외국어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와 다르니까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놀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다른 삶으로 감탄하고 칭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단호하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칭송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곁에 모으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확한 진리와 죄의 지적과 회개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자신 안에서 이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과정이 없이 그저 세상과 다른 모습의 매력에 느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이유는 모른 채 다르게 사는 모습만 닮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 나눔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얻는 안식과 안전과 평안이 좋을 뿐입니다. 그저 유익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유익을 제공해야 마땅합니다. 안식과 안전과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반드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정확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언제나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이며 죄 사함을 받은 영혼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어도 대견해서 정확한 복음의 선포와 그 확인이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란 무엇보다도 정확한 말씀에서 근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같은 목사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 권면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마치 요엘 말씀이 머릿속에서 번뜩 생각이 나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념이나 단어나 문장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서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르는 단어의 뜻이 생각이 나고 수학 문제를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답이 그냥 보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조금씩 준비되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 때 아주 압축적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쓸 때 아마 구약 말씀으로 어쩌면 요엘 말씀을 묵상하였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의 말씀은 준비되고 발전되고 정교해져 갔습니다. 물론 그 정점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 또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칼을 갈고 닦듯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정제하고 더 바꾸고 더 노력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라고 하였지요.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갖춰야 할 영적인 장비들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인데 단 하나만 공격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검을 갈고 닦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언어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논리로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공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꽤 좋은 공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험지니까요. 그 공책에다가 날짜를 적고 지금 내가 이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정리해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럴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잘 정리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나의 대답을 발전시키십시오. 갱신시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중간고사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로는 부족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길어지면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해져 있는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감동한 일, 여러분 그것을 아주 컴팩트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충실히 치른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내가 확신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중간고사의 유익인 것이죠. 6개월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이 시험을 성실히 치르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거든. 그냥 우리 교회 와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속된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단편 설교를 했죠. 지난주 설교는 복음 설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교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 저는 복음 설교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험을 치르듯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모든 푸르른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